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주제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이름은 단순히 이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그분의 인격, 능력, 그분의 모든 것들, 행하심, 약속,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보통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생각해서 그 이름을 딱 불렀을 때는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궤적,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망라해서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 사람은 믿을만 해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이름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전체를 놓고 대략은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능력이고 그 이름은 예수님의 실존이고 예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니까. 동시에 또한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로 강력했느냐? 우리가 이미 보았던 태어날 때부터 앉아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건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안 됩니다. 요즘이야 무슨 로봇이 있어가지고 장착해서 로봇으로 걷게 한다고 하는 그것은 maybe 앞으로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태어날 때부터 걷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걸어본 힘과 역사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습니다. 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만약에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겨우겨우 벽을 딛고 서면 사람들이 그것도 기적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완벽하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세 번째는 또한 중요한 주제는 담대한 증인들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담대한 증인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들이 전혀 주눅들지 않고 사내들인 같은 아주 정말 그 당시에 이 종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란의 종교 권력과 똑같은 그런 권력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유대인 사회에서 쫓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집을 풍비박산 만들 수도 있는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성전의 지도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위협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냐고 오늘도 그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도 우리가 계속 맞춰왔으니까 이제 하겠지만, 한 사람, 오늘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병 나은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나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저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진짜 일어나서 서서 계속 돌아다니는구나 라고 하는, 그가 치료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완전히 나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내들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성전의 지도자들을 두려워했다면 나은 다음에 하나님 찬양하고 성전에서 나 나았다 그러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베드로하고 요한과 함께 사내들인 앞에 서 있습니다.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과거에 소망이 없었다. 남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동전이나 바라보고 많이 주면 좋아하고 적게 주면 씁쓸하게 생각하고 안 주면 기분 나빠하고, 내 인생 자체는 다 동전에 달려 있었다. 아침에 오면 거기 앉아있고 하루 종일 앉아있고, 드나드는 사람의 그 얼굴에서 나에게 관심을 보일까, 그 주머니에서 돈을 꺼낼까. 나는 늘 인생이 전체의 삶이 이제까지 태어나서부터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아왔다. 그게 내 인생의 철학이었고, 내 인생의 삶이었고, 내 인생의 궤적이었고, 가장 내 인생의 모든 관심사는 돈 하며 얼마나 줄까. 이거 내가 바라보며 살았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낳고 나니까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나를 이렇게 완벽하게 낳게 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나 이제 이거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나는 이거 쓰겠다. 제대로 서겠다. 이 서 있다는 말 자체가 물리적으로 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길을 따라가겠다. 나는 이 길을 따라서 나 뒤돌아보지 않고 나가겠다.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기에 서 있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다. 그들은 누굽니까?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과 함께 서서 나 나았다고. 내가 바로 그 증인이라고. 나도 이제 담대한 증인으로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행동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드디어 믿음을 시작한 셈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고 출발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시작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한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시작점이 모호할 수는 있습니다. 구원파들처럼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 정확하게 네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교회 쭉 다니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생겨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냐? 너 언제 거듭났냐? 너 중생 체험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일어났냐? 이렇게 묻는 것은 신뢰입니다. 친해지면 서로 물어볼 수는 있지만 함부로 물어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이 전부다. 그것도 위험한 사실입니다. 위험합니다. 이 사람같이 그날 예수님을 고백하고 서 있는 믿음의 시작을 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제자들 보십시오. 들쑥날쑥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따르기로 작정하고 따라와라 그랬더니 예수님 대단한 분이시구나. 따라다녔죠. 12명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느냐? 여러분, 어느 때인지 확실하게 찝어낼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가 또 어느 때는 아닌 것으로 알았다가 또는 자기들끼리 싸웠다가 예수님이 바다 가운데 걸어오시면 유령인가 해서 놀랐다가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거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인가는 있습니다. 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분명한 고백이 지금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가 좋아하는 표현을 제가 여러분에게 쓰고 싶습니다. 오늘 3장에서도 베드로가 썼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좋아하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 표현이 또 나와요. 베드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4절,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돌, 모퉁이에 머릿돌 대신 그러나 지도자들이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베드로전서 2장 3절 4절이에요. 오늘 똑같이 사도행전에서 썼던 표현들을 그는 몇 가지 좀 더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아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이미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나아가야 됩니까, 또? 여기에 신앙의 긴장이 있습니다. 긴장감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출발한 사람은 항상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돌이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살지 못하면 그 돌은 점점 죽어갑니다. 우리는 죽어가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었느냐? 네가 예수님을 바로 선택했느냐? 물론 우리가 선택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고 예수님을 선택해 주신 거죠. 그러면 네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매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막 얻어내려고 하고 생명의 근원을 내가 쥐어짜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아가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이름 앞에, 그분의 실존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모든 것 앞에 널 나아가는 것. 이거 하나만 너희들이 제대로 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이 한 사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 라고 하는 분명한 담대한 고백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간증한 내용입니다. 19절입니다.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오늘 하루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19절을 계속 마음에 담고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선택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같이 서 있는 사람도 나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선택은 빛의 중심으로 나를 이끌고 가든지 어둠의 중심으로 나를 이끌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를 이끌어 갑니다. 내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선택하면 빛의 중심으로 더 들어갈 것이고 내가 예수님 선택하지 않으면 어둠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선택은 선택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선택은 내 영혼을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빛이냐 어둠이냐. 어둠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부인하면 어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헛된 세상 그리고 위험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빛의 중심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뭘 선택할 거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거에 따라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 그분을 선택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죽을 인생 살려주시고 멸망할 인생의 영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 머물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 찾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며 빛의 중심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그것으로 인해서 빛의 중심으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기회 이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